할렐루야. 11월 10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들 안녕하시죠? 모처럼 만에 비가 대지를 축축하게 적시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은혜의 반전, 본문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45장은 참으로 그 은혜의 그 반전의 장이라고 할까요? 요셉은 참으로 엄청난 절제와 인내와 침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죠.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인 야곱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일러 바쳐 형들의 미움을 샀던 그가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요, 뜻하지 않은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천둥, 번개, 비바람으로 폭풍이 들이찬 그 요셉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히 그 성화되어가는, 즉 sanctification이 되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뿐인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굳건했으며 그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보면서도 그 억울함과 분노로 그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 분을 표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민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고 그러니까 울고 다시 돌아와 태어난 자세를 창세기 42장 24절, 43장 30절, 45장 1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요셉의 울음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억울함이 오히려 다 녹아내려 하나님 안에 변화된 형들의 모습까지도 그러함까지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 자신은 물론 자신의 형제들조차 구원하시는 그 감사의 눈물을 오히려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무튼 여기에서 근 20년이나 사용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형제들과 말을 하며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또 같이 만나고 참으로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꿈 해몽의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의 기근 대비책을 제공한 요셉의 위상은 바로 왕만이 아닌 애굽의 관리로부터 모든 이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랬기에
약 20년 만에 요셉이 형제를 만났다고 하니 그들 또한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바로왕은 요셉에게 4가지를 주겠다고 하는데요. 첫째, 좋은 땅을 주겠다 그랬고요. 둘째는 기름지는 음식, 그리고 셋째는 수레. 그때 당시 애굽에만 있었던 최고의 운송 수단이었거든요. 그리고 넷째로는 가나안에 쓰고 있던 그 기구를 가감히 버리고 오히려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의 여행길에 필요한 모든 양식과 단 의복까지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줬던 그 채색 외투가 그 형제들의 시기에 절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이 형제를 위해 준비한 옷들은 용서와 화해와 그 구원, 즉 복음의 행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죠. 사람들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또는 누구를 말하느냐라는 그 실질적인 것에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말하느냐란 그러한 태도와 행동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저런 말을 하는가로 기피하며 오히려 그 크리스천들을 왕따 또는 고립을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데아가 아니잖아요. 진리, 바로 예수 그분 자체가 진리며 의며 구원의 실체가 아닙니까? 이것을 그 귀한 소식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또한 끝으로 야곱의 11 아들은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소식과 요셉이 그들 모두를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그러며 각종 선물과 수레까지를 보여주자 야곱은 그동안 자기 아들들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들들이 왔고 게다가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의 소식까지 들으니 기운이 솟아나여 자신이 죽기 전에 요셉을 보리라고 합니다. 참 여기 자신들의 그 잘못, 자기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말은 쏙 빼죠. 참 어찌됐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의 그 스토리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을 갖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가게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 제국에서 그것이 이스라엘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의 본업은 사실 선교, 전도자 그리고요 또 우리의 각자의 그 삶의 영위를 위한 그 일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들은 그러한 전문직은 저희들의 부업이며 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각자의 처해진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어진 마치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참으로 주님의 계획은 시행착오가 없으시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릴 사명자가 된 것을 저희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우리가 종말론적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와 때가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해처럼 빛나는 그 복음의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자가 된 것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요셉이 그 가족들과 만나서 용서와 화해로 회유를 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 복음의 진리, 그 귀한 소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만남의 그러한 기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위해 우리는 매일 성령의 덧입힘과 그것을 통해서 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굳건하게 매일 매분 매초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소식으로 승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식구들을 모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계획과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직 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되게 원하시는 그 진리, 십자가를 통한 그 진리가 그대로 이어져 선포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또 행위와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내주신 그 사명자의 역할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뉴스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에 놀라운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